오늘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한 차례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가수로 잘 알려진 아이유 씨가 새로운 앨범의 음원을 발매하면서요. 앨범명과 앨범 포스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 포스터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포스터를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도통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저 포스터가 도대체 왜 그토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비난거리와 문제거리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저 포스터에 나타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이고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 위에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영문 글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러브 윈스라는 이 말은 영어권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거나 지지할 때 사용했던 그런 명문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명한 가수인 아이유 씨가 앨범을 발매하면서 러브 윈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이 말을 사용하면서 남녀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큰 비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큰 비난에 직면한 아이유 씨는 러브 윈스라는 이 말에 모두를 뜻하는 all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붙여서 러브 윈스 all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해서 앨범명을 바꾸고 새롭게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듣고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좀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유 씨 팬은 아닙니다. 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네,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인 면면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말이 과연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국한된다는 것이 합당할까요? 더 나아가 혹여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체주의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사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 러브 윈스라는 이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들어왔고 사실상 문제가 있는 말로서 저에게는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말이 신학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여 전에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미국 내 가장 흥미로운 설교자로 꼽혔던 마스일 바이블 교회의 담임 목사인 라벨 목사가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던 수백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택한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합당한가? 이교도와 이방 종교들은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은 과연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가?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두를 구원하신다. 이러면서 덧붙여요. 지옥도 없고 예수 부활도 없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고 결국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러브 윈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모두를 다 품어내고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지만 도대체가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죠. 소위 이것을 기독교 포용주의라고 하는데요. 기독교가 많은 것들을 다 품을 때 죄나 악한 모습까지도 다 품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인기나 끌려는 선동꾼이고 모사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많이 오해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포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신학교에서조차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든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포용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진리는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갖죠. 네,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써놓고 빵점을 맞았어요. 우깁니다. 이것도 내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하면은 그 사람을 소위 우리는 돌아이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진리는 배타적인 거죠.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 외에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의 감정이거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쾌락적인 기분이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요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사랑의 대전제는 본성상 죄인인 인간의 비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지 못하게 만들죠. 이러한 데에서 우리가 죄와 악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향한 애정의 감정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 다들 예쁘시긴 한데 그래요. 예. 더 나아가 우리가 뭔가 불쌍해서 뭔가 막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비참이 우리로 끌고 가는 역사를 주님이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간혹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분들은 믿음 없는 남편들이죠. 간혹 비신앙인과 혼인한 여성 성도들이 겪는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편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남자잖아. 예수님 왜 당신을 사랑한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남성성으로 비춰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러면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또 쓸데없는 말 하네 이러면서 덮어두고 말도 하지 마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사랑이라는 애정의 감정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우리를 그 사랑의 감정으로 다루시는 역사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죄와 악으로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자 내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 본질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권세를 끊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순간순간 감화 감동하셔서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로 나를 가까이 인도하셔서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악한 모습을 품고 다만 포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신앙의 기본 개념, 사랑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럴 수 있어. 예배 나도 드리기 싫을 때 있어. 그러니까 너 드리고 싶을 때 드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 악한 데 거합니다. 그럼 늘 토닥토닥 등을 두들기면서 언젠간 돌아오겠지. 네 마음이 동할 때 언젠가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해결해주고 죄를 끊어내고 부정한 마음과 부정한 방향을 뽑아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떤 교역자가 제게 암흑의 성도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했어요. 그가 요즘 방황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데 마음이 빠져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저한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방황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방황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거다. 네.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된다. 방황 이러니까 뭔가 미화돼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 방황해 봤잖아요. 죄송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할 거 하면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방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방황하는 거 아니죠. 그건 죄 짓는 거죠. 네. 사랑한다고 무조건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이유로 포용한다는 이유로 다 미화하는 것이 사랑인가?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사역이 결코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향하는 데 이르게 하는 사랑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증언이 무엇입니까? 35절 서두의 말씀과 39절 말미의 말씀은 연결이 되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보통 사회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곤고라는 것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박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핍박을 의미하고요. 기근은 자연재해로 인한 결핍을, 적신은 헐벗는 수치를, 위협은 위험을 당하는 상황을, 그리고 칼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처할 법한 모든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증언은 바울이 로마서 서두를 통해서 본성상 죄인인 오늘 우리의 비참을 지적했고요. 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확증되었는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확증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나 기분 혹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이를 앞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으로 확증되었다. 즉 구원의 결과는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구원의 결과요. 그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자, 그 내용을 요한일서 기자는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역사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반복해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행운, 공급 등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근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결과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과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우리가 이렇게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오해해 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혹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곤고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지 않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공급이나 특별한 행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저희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어그러져도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그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의 삶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왜 담대하게 아멘 안 하세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직접적으로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또 혹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이런저런 잘못된 일, 죄악된 상황에 놓여졌어도 그를 두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상황은 정반대의 판단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요. 오히려 바른 말을 직접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저런 일들을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죄와 악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근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려고 하고 마약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약을 한 번 하면요 1년치 도파민이 뇌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한 번에. 그러면서 뇌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 자녀가 힘들다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에 변명을 하면서 마약에 관심을 갖고 마약을 접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와서 그래 너 힘들지 그럴 수도 있어 젊을 때 다 한때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부러뜨려서라도 마약의 미음자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참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부정한 것, 죄악된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주님이 두고 보시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미 구원의 결과로 얻었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구원의 결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돼요. 먼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결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황과 물질 때문에 예기치 않는 고단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예기치 않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죄책감이고요.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에요. 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다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이거 나 때문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면서 크게 낙심하며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예,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다 값을 치렀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아픔의 값을,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과 낙심으로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봐야죠. 더 나아가 원망의 마음은 악한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그런 성도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타고난 환경과 사회와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죄책감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음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세요. 어떤 문제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문제 상황을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해결 방안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치 요셉의 고백처럼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으로 결실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사랑은 관계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만 생각해 보면 명확한 사랑의 근거는 관계예요, 관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나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확인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 확인이 되죠. 부모 자식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라는 상징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가 많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과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진정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맺어져 있음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주는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고이 잠든 아이는요, 전쟁이 벌어져도 편히 잠을 잡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저희 아들들이 5학년, 2학년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분리수면이 안 돼요. 엄마랑 잡니다. 엄마랑.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요, 애들이 잠이 팍 깹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잠이 안 온대요.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자기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안정감을 느끼고 깊은 잠에 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의 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고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세요. 신명기서 말씀 보세요. 너희를 광야에서 안으사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우리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자책과 원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고3 때 처음 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성취하면서 제가 인생을 영위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입시부터 시작해서 결혼, 목회, 담임으로 세워지는 과정, 제가 계획했던 시기, 제가 계획했던 어떤 계획들, 뜻, 그것으로 이루어져서 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이번에 발가락 골절된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 얼굴 보기 전에 발부터 봐요. 목사님 발 어떻게, 언제 부르시냐고. 이번에 다리를 다친 것도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왜 다쳤지 하면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다치게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집단 감염, 그 코로나 집단 감염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때 이제 최초 감염자가 헬스장에서 이제 걸리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운동을 전혀 근처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그냥 서재에서 늘 갇혀서 지내다가 코로나 지침이 좀 완화되면서 4월부터 운동을 다녔는데요. 생체 리듬이 좀 회복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운동 중독 증세가 와서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과를 좀 하다가 또 오후에 잠깐 짬이 나면 또 운동을 하고, 퇴근하기 전에 또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운동해서. 예, 그래서 저랑 같이 다니던 이제 서정무 전도사님이 저한테 같이 운동 다니다가 도망갔어요. 예. 목사님처럼 운동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가락이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니까 이제는 운동 중독이 아니라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 예전에는 뭐 서재에서도 운동하기 바빴는데 그냥 딱 앉아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어요. 예. 또 발가락을 다치니까요, 몸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공감이 돼요. 예. 이 발가락 하나 조금 다쳤는데 골반부터 허리부터 다 아파요. 예. 다치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극 T의 극 J형이라 사고형 그리고 이제 계획형이라서 예, 사실은 누가 뭘 말을 해도 저랑 별로 관련이 없다 싶으면 별로 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막 공감 능력 없는 사람 만나봐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연말 연초 돼서 막 새로운 교역자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얼마나 또 급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많이 시킬 텐데 발가락 끝에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발가락 부러지는 것도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네. 평생을 병상에 지내면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살았던 일본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렸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을 몸이 아파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두고 비참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깊은 신앙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두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지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 지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 빗나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 죄악으로 치닫는 삶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견디지 못하셨어요. 주님께 향하지 않고 죄악으로 향한다면 주님 그거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랑을 알고 힘입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문제 앞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배우자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모든 걸 다해서 그를 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녀가 주님을 떠나는 그 문제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방황하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회적 이슈였던 이태원 참사를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그날 그 장소에 갔다가 세상을 떠난 몇몇의 아이들 중에서 그 부모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도 아이의 장래를 알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참사의 그날 밤이 토요일 밤, 주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려진 바대로 이태원 그 장소는 클럽가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죠. 거기 왜 갔냐는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밤에, 주일 새벽에. 그 일로 인해서 비난과 비판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알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일,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우리 배우자가 주님을 떠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 옆에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 형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토록 알고 이토록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믿지 않는 남편 있으세요? 걱정거리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붙들고 계속 울으세요. 예, 계속 울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우냐고. 지옥 갈까 봐 운다고. 그렇게 해요. 예. 한번 그렇게 울어봐요.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나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붙잡고. 설명하고 울고 씨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엄마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 아빠 왜 울기만 해?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울어야 돼요. 제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할 때 사당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예, 신앙 안에서는 오당사락. 5시간 붙들고 울면 살아나고 4시간 붙들고 울면 살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을 기울여야 돼요. 모든 걸 다 해보셔야 돼요. 예.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 공생애 내내 자기 동생 야고보 영접 못 시켰잖아요. 네. 언제 그 예수님 동생이 영접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주님께로 돌아온다고요. 가족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랑으로 애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데 순서죠. 순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변화돼서 변화된 내가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자살 시도를 하려는 주인공 청년에게 노인이 그를 말리면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말해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자살을 하려고 체리 나무에 목을 맬 줄을 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이는 체리 열매 하나가 있어서 그걸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니까 너무 달더라는 거죠. 여기서 생명의 감각이 이 노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은 체리 나무에 열린 체리를 잔뜩 따다가 그 학교를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생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리 하나 때문에 살려고 마음먹은 일을 들었던 청년은 묻습니다. 뭐라 묻냐면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라졌다고.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또다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간 터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터키 사람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증상을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데마다 내 몸이 다 아프다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다리를 만지니까 다리가 아픈데 배, 머리, 다리를 다 찍어보고 조사를 해봐도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만지는 데마다 나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만지니까 다 아픈 거예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배 만지니까 배가 아프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 만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다 내가 문제라.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애쓰는 거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게 버겁고 힘듭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 구원의 결과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버거운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우선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 못할 때, 엇나가고 빗나갈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사건, 그것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결과로 찾아온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으로 인해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이나 행복 혹은 쾌락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향성이며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또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Love wins.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악을 끊어내고 부정한 마음을 교정하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서서 삶의 표대와 방향을 새롭게 하는 사랑,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쏟아내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섬기는 그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우리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몰라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사랑을 발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사랑,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엇나가고 빗나가서 죄와 사망의 비참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 볼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묵도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확증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비참에 방향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빗나가고 엇나가게 하는 악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본성이 아버지 다 끊어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 그 사랑이 있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결단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서 아버지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서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여 영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삶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이 시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함께하시지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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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비참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빗나가고 엇나가는 방향에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순간순간 발견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아버지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이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확증되었음을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사로잡혀 주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